제가 평택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몇 년 됐어요. 저녁 집회에 초등학생들이 한 4명이 앞에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아이가 하나는 4학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엄마가 가자 그래서 왔니? 네 의지로 왔니? 그랬더니 반반이래요. 그리고 가운데 6학년 여자아이가 있는데 너는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 와서도 은혜 받니?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어른 예배를 참석한대요. 설교를 시작했는데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권사님들보다 얘가 대답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집회가 끝나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에 제 눈물이 터졌어요. 이 6학년 여자아이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게. 근데 보니까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의 재학생이 제일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다 간 거예요, 신학교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제가요, 한국기독교에 아무리 욕을 먹는다고 해도 제가 한국교회를 다녀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 빼고 큰 교회들 빼고 작은 교회, 중형 교회들 중에 살아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4일 동안 목사님이 주제를 보내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라는 그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만 4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칠판도 좀 부탁인 거는 이왕 하는 거 그냥 사경회처럼 하자. 그래서 저는 밤새서 저녁까지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안 되니까 일찍 끝나는 것 뿐이에요. 예, 저는 3시간을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저한테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60분에서 70분. 설교 시간을 딱 지정해 주셔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더 하라 그러면 조금 더 할게요. 전적으로 여러분에 달려있고 저는 이번에 주제를 주셔서 제가 고민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만 나눌 때 믿음을 가진 분들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흔들리는 분들은 믿음이 확실해지는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고 저도 여러분 처음 보지만 저는 굉장히 편안해요. 박 목사님도 처음 뵀는데 왜 편안하냐면 저는 어떤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판교 사랑의 교회 저의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편안해요. 왜? 우리 아버지 집에 온 거니까. 네. 저는 편안하게 앞으로 할 거고 사람은 외모를 보면 알아요 몰라요 서로 이제 특징을 첫인상을 보면 저 양반이 까다롭겠다 털털하겠다 느껴요 안 느껴요? 제가 털털해 보여요? 까다로워 보여요? 솔직하게 첫인상을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요 저는. 얘기해 봐요. 네. 까다로워 보여요? 첫인상이 그래요. 그냥 처음 봐도 드러나죠 그게. 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적당히 믿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믿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왜 사람이 잘 모르느냐?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남편들만 대답해봐요. 아내랑 같이 사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나 잘 모르겠어.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명확한 거예요. 왜? 맨날 혼나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명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지 않다는 말은 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을 주님께서 저는 풀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믿음의 출처가 어딜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뜨거운 체험, 기적, 이런 모든 것들도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움이 돼요. 근데 믿음의 본질적 근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을 때?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는 정확한 출처는 하나여야 돼요. 어디예요? 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딱 읽을 때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이번 4일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쁜가? 예수 믿는 게 기쁜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강원도 속초에서 한 교단에 목회자 부부 40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마지막 날 저에게 와서 복음 중심의 설교를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강원도 속초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만 200명, 부부가 왔으니까 200명 정도 되는데 사모님 200명. 아, 목회자가 모이니까 이렇게 우울하구나. 전 목사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이렇게 슬픈 줄 몰랐어요.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이런 느낌이죠. 저 인간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렇게 째려보진 않았겠지만 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시냐? 너무 우울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너무 우울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시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죠. 목사를 대답 안 합니다. 절대. 1대1은 괜찮은데 집단으로 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으면 목회를 그만둡시다. 우리도 기쁘지 않은 걸 뭐하러 전합니까? 뭐하러 전하는 거예요? 목회 그만두시라고. 교인들도 불행해요. 그러면 정말 그만둘 분들이 모여서 제가 그만두지 말고 기쁨을 회복하자고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기쁨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쁜 사람은 교인이 30명이어도 기뻐할 줄 알아요. 왜? 예수 믿는 기쁨으로 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없으면 100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을 만들기 위해 이벤트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00명을 모아놔도 목사는 공허한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공황장애가 많아요.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는데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쁜가? 안 기쁘다면 나는 병든 게 맞아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제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오늘 교회 왔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딱 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애들은 금방 반응하는데 어른들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본능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큼 기뻐요? 그럼 만약에 박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누군가 주면 목사님은 1번 혼자 몰래 비상금으로 통장에 넣는다. 2번 사모님 드린다. 1번 혼자 갖는다. 2번 사모님 드린다. 2번이죠? 네. 목사님 성공하신 거예요, 목회. 여러분 1,000만 원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1,000만 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졌을 때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들만 있는 집 손 들어봐, 아들만. 네, 좀 가슴이 답답하지만 제가 경고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아들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는 순간 집에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가격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 여자친구가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쁨은 실체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거꾸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기뻐하면 이런 걸 우리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돌 지금 맞이한 애기한테 주면 걔가 통장에 넣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 예, 먹거나 찢겠죠? 잘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이 아이는 똑같은 가치인데 왜 찢어버리거나 먹어요? 가치를. 이런 일이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다 똑같이 드리는데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기쁠 수가 없어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못 만났으니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깨달아진 이 말씀이 내 것이 실체로 안 왔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순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실제적인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면 내 신앙은 병든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아주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기쁨이 없다. 그럼 저는 뭐라 하냐면 교회 떠나라고 합니다. 교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뭐하러 자꾸 나오냐고 믿으러. 여러분 나온다고 복 주시는 거 아니라고. 제발 교회를 떠나라고. 여러분 기쁨이 없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가 더 욕먹는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인데 그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제발 교회를 떠나라 그래 제가. 교인들 중에는 순종을 즉각적으로 하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이하 된 사람들은 좀 더 다니고 10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 그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떠나기 전에 1년만 미친 듯이 열심히 교회 생활해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봐. 그리고도 주님이 살아계신 걸 못 만나면 나가라고. 그건 당신 책임 아니야.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4주 동안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시간으로 성령님과 나. 서론이란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좀 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초를 다져야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단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집니다. 초대교회 200년 300년 동안은 모든 신학이 교리 신학이었습니다. 신학이 건강해야 건강한 부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신학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매우 중요한 신학 교리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막기 위해서 이 교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신학에서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첫째, 성경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연구하는 성서신학과,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를 정리해서 공부하는 조직신학, 이 두 가지가 신학의 기둥인데, 주제가 뭔가를 다루는 조직신학의 초대교회 200년은 전부 교리였다는 겁니다. 교리신학. 그 교리신학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정도면 뒤에도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성부로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양으로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각자의 인격을 가지신 펄슨으로 존재하지만 다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한 분이라는 것을 만든 교리를 우리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드린 이유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실까 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4일 동안 성령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많은 한국교회를 다닌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이야기보다는 파워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처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해하시는, 아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인격을 가진 영이셔서 우리에 대해서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먼저 성령님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나눌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단으로부터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로 정의했다는 겁니다. 사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설명을 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설명한 대부분의 방식은 다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에 대한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 기초를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성령님은 파워 자체만 물질이 아니다. 어떤 머티리얼, 어떤 능력을 가진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완전하신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대전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해가 쉽죠? 여기는 이해가 없죠. 모르는 게 없죠. 자, 여기까지 이 기초를 쌓아놓고 오늘 나눌 것은 성령님과 나에 대한 나눌 것. 여기만 오늘 집중할 겁니다. 왜 오늘 제목이 성령님과 나인가? 이건 뭐냐면 성령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만 성령 충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나에 대해서는 세 가지 과정으로 단계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과 난데 첫째, 내가 예수님 믿기 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 믿는 순간에 성령님과 나의 관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놓이는 것인가? 두 번째. 세 번째, 믿은 후에 성령님과 나의 관계로 이렇게 나눠 설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다고요? 믿기 전.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20대가 넘어서 신앙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아니, 손 들고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믿기 전에 성령님에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죠. 됐어요. 그걸 알면 된 거예요.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르실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주님을 모를 때 그분 성령님은 나를 아시는데 그때 그분은 나한테 무슨 일을 하셨을까를 오늘 나누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구약은 성부 시대고 신약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시대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성령 시대, 이렇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죠.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표현은 아니에요. 창세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모든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는 시대예요. 아멘?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조 때도 성령이 계셨고 예수께서 계셨어요. 이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끝까지 같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가 다시 올게요. 제가 원래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은 처음 봤는데 정이 들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성령님에 잘 이야기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는, 예수 믿기 전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믿고 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성령님은 나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님 나한테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참 성령에 관계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외우기도 쉬워요. 1, 2, 3. 12장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걸 우리 개역개정은 어떻게 됐냐면,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됐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라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이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내가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요즘 좀 시들시들한 성향이 있지만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 정말 나는 믿는다. 손 들어봐요.
고마워요. 됐어요. 여기 안 들고 나와 있는 거 그것도 약간 정신 이상해요. 이 주일날 오후에 왜 나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를.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나오고 오후 예배 드리고 뭐 금요일 나오고 훈련 막 이 모든 행위가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미친놈들이에요. 미쳐야 돼요. 어디에? 예수에 미쳐야 돼요. 믿는 거는 예수님에 미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적당히 손가락 하나 잘라주신 분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도 적당히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던 그 시절에 성령은 나에게 무엇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원주에 1994년도 제가 유학 나기 직전에 30대 초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 저를 내정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지정해서 저를 뽑아서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 부임해서 원주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의사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 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종양내과 의사하고 저가 너무 신실한 분인데 내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암 말기 환자가 판정이 되면 목사님이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좋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한 환자를 만났는데 38세 된 애기 엄마였어요. 제가 33, 34 될 때인데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시댁은 다 불교 집안이에요. 애기 하나 있고 이제 몇 달, 6개월도 못 살겠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애기 엄마가. 근데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아무리 공을 들여봐도 안 되니 네가 믿고 싶은 거 아무나 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됐대요. 이분은 전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40분, 50분 복음을 잘 설명해드리고 예수를 믿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주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임종할 때까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독특한 말을 저한테 드려요. 목사님, 우리 집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집에 성경이 왜 있냐?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제 친구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성경을 선물해 준 게 있습니다. 꺼내오는 거예요.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았대요. 그래서 읽으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 안내를 좀 해드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임종 직전에 제가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제가 신기한 걸 경험합니다. 나는 주님을 몰라요.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성령님은 나를 아셔요. 그럼 그분이 나한테 하신 일이 뭔가? 뭔지 아세요? 나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동원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10대) (20대) 나중에 모태신앙 아닌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내가 주님을 전혀 모를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내 주변의 모든 인맥 중에 기독교인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이거는 성격이 웬만해도 해나가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아요. 끝까지.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집안의 4대째 목사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평신도였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죽었어요, 거의.
그걸 설교라고 하고 앉아있냐고 그랬거든요. 이걸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전혀 모를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내 주변의 모든 기독교인 인맥을 다 동원해서 주께 인도하도록 애쓰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기숙사로. 제가 다른 게 설교를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밴쿠버 유학생 시절인데 그때 이제 밴쿠버에는 리젠트 칼리지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유진 피터슨이라 제임스 아이 패커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 학교를 제가 한 거예요. 갔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를 설교를 좀 도와주고 있는 중이었는데 감리교단의 장로님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자기네 담임 목사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우리를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좀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막 학위 마치고 바로 전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아버님께 연락드리고 아버님 목회하시고 계셨으니까 청빙은 함부로 거절하는 게 아니니 기도는 해보라. 그래서 기도하고 우여곡절을 때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1997년 12월에 부임을 했는데 412명이 첫 예배에 출석하던 그 당시에 밴쿠버에서는 큰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가자마자 12월에 부임하고 1월부터 4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만 설교했습니다. 매주 콜링을 했어요. 오늘 영접하실 분이 일어나라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었지만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때 412명 중에 4주 동안 200명이 일어나서 확신을 갖기도 하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남자분인데 1955년생이에요. 그때는 40대 초죠.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울어서 제가 제 방으로 들어오라 했어요. 뭔 그렇게 큰 깨달음이 있길래 그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나온 지가 출석한 지가 6주 됐대요. 6주. 12월 달에 따라 동서로 따라 나오고 복음을 2주째 듣는데 죄인인 게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구나. 네, 그분이 그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영성훈련 팀장이 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장로님이 되게 계세요. 어디 가도 간증해요. 그분 지금 제가 부르면 여기다 세우면 2시간 간증할 수 있는 분이에요. 뜨겁게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믿는 건데 제가 그 97년도에 부임해서 98년 1월 달에 설교를 하고 98년 3월에 한국을 잠깐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그래서 한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한 거예요. 그 끝나고 주일날 이제 본인들은 결혼식에 하기로 한 거예요. 이 집에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는데 그 집 친척 중에 고모 한 분이 딱 그 집안에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옛날 농사를 지셨는데 남편이 주일날 농사 안 지고 그 교회 간다고 문을 이게 옛날 걸어 잠그는 문 잠궈서 농사도 못 짓지만 교회도 못 가게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문 열어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 형제가 가서 고모님한테 전화해서 그분이 이 형제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우리 집에 이 장선 이 친구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기뻐서 고모가 기도한 걸 아니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님이 그 예배에 오신 거예요. 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믿는 이 형제와 조카와 고모는 20년 동안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분이 친척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셋이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고모님과 제가 만나는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서로 껴안고 운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저 고모 한 분의 20년의 기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 손들어봐 할 때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전도지 준 사람, 얘 시집갈 때 성경책 준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천 명이 그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참여해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출석하기 위해서 수천 명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오도록. 그 노력과 섬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주일 오후에 이 주일에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그것도 60분, 70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거를 그렇다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기쁨으로 예배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성령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을 동원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돌아오는 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배를 타고 같이 나가시죠, 예수님이. 아무리 길어도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디다 금을 던지래요? 깊은 데다 던지라고. 어부의 경험으로는 아니지만 자기가 덜 알지. 이 물 여기 어디가 고기인지 더 잘 알죠. 근데 나는 아닌 걸 알지만 말씀에 이제 내리리다. 그럼 보세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고기가 잡히는데 찢어질 정도 잡혀요. 그러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안 잡히게 만드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는 주님이 하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주변의 물고기를 딴 데 다 버렸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걔가 돌아오려면 그분이 돌아오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버텨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철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만두고. 그러니까 믿기 전 이걸 아셔야 돼요. 믿기 전에 성령님은 하신 일이 뭐냐, 나한테 내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내 인맥 중에 기독교인을 다 동원해서, 아멘.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역사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돌아온 거다. 아멘이죠?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 가져가심으로 당신을 믿는 자에게마다 모든 죄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맞습니까? 영생을 얻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는 그것만 아는 것이 한국교회 문제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생이기 때문에 기뻐하죠.
내 죄를 사주신다는 거 기뻐하죠. 여러분,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거 기뻐해야 돼요. 이 얘기를 오늘 마지막 끝날 때 하고 갈게요. 오늘 마칠게요. 저한테 꼭 하라 그러세요. 이따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믿는 순간에 벌어진 감격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야 기뻐할 줄 알아요. 자, 그럼 믿는 순간 한 일은 뭐냐? 성령과 관계돼서만 얘기할게요. 오늘 읽은 에베소 1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봉독해 주신 1장 13절 14절 있잖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믿어. 내가 믿는 순간에 벌어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인치심, 씨를 하신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성령이 하시는 뭐냐? 우리의 심령에 씨를 해버려요. 인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이 씨는 뭐냐면, 인치심은 뭐냐면 소를 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소를 키우니까 농부들이 내 소와 네 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박 씨는 피라고 하는 걸 쓰든지 박이라고 해서 불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가 있어도 누구 거예요? 내 건 거예요. 네, 박 씨 거. 김 씨라고 쓴 건 김 씨 손 들어봐요. 네, 그대 거예요. 이 씨라고 쓴 건 이 씨 손 들어봐요. 네, 됐어요. 정 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심은 뭘 뜻하는 거냐? 소유권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너는 내 거야라고 주님이 성령으로 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는 의사한테 이렇게 막 내 심장을 꺼내보라고. 심장을 꺼내서 쪼개면 그 안에 예수라고 써있다. 나는. 저는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가 안 보이는 건 그 인간 책임이지. 주님 뭐 하셨다?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 치신 것만이 안 해요. 다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인 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된다고요? 중요한 말이에요. 보증이 된대요. 디파짓. 영어로 다른 말로 워런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네 구원은 영원한 거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 기뻐해.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아는데 1,000만 원짜리 지표를 받았을 때 기뻐하는데 네가 예수 믿을 때 워런티, 디파짓으로 성령께서 너를 보증해 주시는데 너의 구원은 영원한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인치 주시는데 이게 하나도 안 기뻐. 그럼 못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못 깨달은 거라고요. 그거보다 우리는 1,000만 원이 더, 아니 10억이 더 좋아요. 그런 사람 내가 할 수 없어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기 한국에도 그 복권이 있나요? 로또? 로또가 큰 것도 당첨이 됩니까 여기? 우리 캐나다에서는 막 100억짜리가 떠요. 여러분 그냥 로또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로또가 인도하시진 않아요. 이제 설명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되면 기쁘냐 안 기쁘냐?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교인들이 입이 찢어져요. 아 기쁘죠. 어느 정도 기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마저도 기쁘대. 아, 상상해 보세요. 종이 한 장만 주실래요? 그 악보. 이게 100억짜리 당첨된 거예요. 이걸 들고 찾으러 가요. 제가 찾으러 가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진짜 얼굴 되게 못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열 받아요, 별로 열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 왜 안 받아? 얘만 묵상하면 기쁨이 충만해. I am fine. I am fine.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내가. 왜? 얘만 묵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참 더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 얼굴도 못생긴 게 머리도 진짜 나쁘게 생겼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팔 걷어붙이고 너는 어때라고 싸워요? 아니면 I am fine 그래요? 왜? 왜? 이것이 나의 간직이요. 이것이 나의 소망. 이 실체를 나는 갖고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 실체가 있으니까 그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질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세상 말로는요, 이 기독교를 넘어서 세상 사람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응?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체니까.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째려보는데 화가 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10불만 만 원짜리보다 못한 예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계신 걸 잠깐 잊어버렸든지. 왜 우리가 여유가 생겨요? 나를 욕하는 인간에게 왜 I am fine 그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100억만 묵상하면 모든 것 이기리라. 이렇게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모신 우리 주님은 100억만도 못한 만 원 같은 분이에요? 100억보다 훨씬 귀한 분이에요. 그럼 그 여유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약간 째려보시고 서로 그 다음에 서로 화내지 말고 째려볼 때 I am fine 한번 인사해봐요. 여러분 실제가 있으면 잠깐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내가 여유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내가 예수 믿을 때 벌어진 일이 뭐냐? 성령님이 인을 쳐주시고 내 구원의 보증이 되죠. 디파짓. 여러분 내 구원의 보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워런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워런티를 자기 스스로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언제 그러냐면 죄 짓고 넘어질 때예요. 죄 짓고 넘어지면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내가 정말 주님 닮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주 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잠깐 나와요. 내가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죄를 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죄감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특징을 알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많은 교인들이 정죄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주님은 다른 사람은 써도 나는 안 쓰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정죄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정죄감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죄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정죄 낙심에 빠진 사람은 저기 가서 앉아봐요. 낙심한 채로 의자에 앉아 있어봐요. 오버하지 말고. 낙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낙심 속에 계속 빠지면 주님은 나를 안 쓰실 거야. 그리고 이왕 버린 몸. 그리고 또 죄를 져요. 잘 들으시라고요. 정죄에서 나오지 못하면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더 깊은 낙심으로 들어가요. 또 뒤로 가봐요.
더 낙심하죠. 자,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구원의 보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는 내 믿음인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증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 사람을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저렇게 낙심했을 때 성령님은 내버려 두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증이신데. 로마서 8장 26절에 책임지죠. 이런 말씀 있죠. 저 죄를 짓도록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잘못했습니다라고 달려 나와야 되는데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매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상태에 이분 안에, 이 형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없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구원받게 되는 보증이 된다는 말은 뭐냐? 이 형제를 놔두지 않고 와봐요. 내가 마이크가 더 가야 돼, 안 가서. 성령님이 이 아들 붙들고 너 뭐 하고 있니?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오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시 나오게 해서 내 죄를 주 앞에 토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언제까지 일을 하시냐? 이 형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이 실제인가? 아닌가? 이걸 제가 시간이 기회가 되면 마지막 날이든지 나누려고 해요. 이게 실제인가? 1번부터 4번까지 수요일까지는 다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안 믿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안 믿는 게 너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있잖아요. 뭐 엘리사에게 나오다 도끼를 집에 던졌는데 다시 들어 나온다. 아, 주님 성경에 왜 이런 걸 쓰셨냐고. 이런 거 써놓으시면 우리 동화에 금도끼, 은도끼 이 얘기가 연상이 되면서 이게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저 이걸 주님께 따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 도끼 사건을 넣어가지고 이 전설처럼 만드시냐 성경을. 이유가 뭔지 말씀해달라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작은 것까지 나한테 물어봐. 물건을 살 때도 덥석 사지 마 이거. 충동으로 사지 마. 작은 것까지. 내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그 부요함을 누리는 준비라고 해서 이 준비가 오늘 돼야만 이 얘기를 더 이상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초가 돼야만.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믿는 순간에 인을 쳐주시고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내 구원의 보증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낙심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울어주셔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이렇게 역사하시냐?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먼저 시작합니다.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신학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다 이해가 됐으니까 지울게요. 괜찮죠?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성령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 목사님, 내일은 안 움직이게 좀 고정시켜봐. 나 까다롭다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이게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믿는 순간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indwelling,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없대. 그건 결혼 안 한 거죠. 그죠? 상상인 거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주 이 부분에서 안 믿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두 번째는 죄송한데 동성애가 아니라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성 비율이 42%예요. 남자가 거의 반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안 믿는 남자들 너무 제가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잘 믿는 거야. 성경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갈게요. 로마서 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8장. 네.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가 없으면요? 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 거는 동의해 사람들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거를 빼고도 예수를 믿을 줄 알아요. 이게 남자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여자들 중에 그런 분도 있지만 남성들은 더 많아요. 성경보다 우리 남자들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맞냐고. 신기한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요 100%, 120% 믿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30%도 안 믿어요. 자기가 편리한 것만 믿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이 성령의 내주가 기초가 있어야만 성령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관계가 형성해요? 충만이라는 말은 이게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다음 어디 갔죠? 요것만 있어요?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실까? 이렇게 됐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말은 아까 다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으로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그 다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요걸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건 안 믿어요. 선택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젊은 아이들은 영어를 잘 하잖아요. 영어 성경이랑 한국말을 같이 읽으면 너무 쉬워. 어떻게 됐냐면 place 어디다 놨다는 거예요. place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place 어디다 놨다는 거예요. place the Holy Spirit in your heart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whoever believes in Jesus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면 place the Holy Spirit in your heart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안 들어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자, 여기서 남자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에 목사님 전혀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 저는 이런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솔직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전 날 것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믿는 척하는데 전혀 인간 냄새도 안 나고 교회 나올 때 누가 빠졌나 점검하러 나오는 이런 사람들. 저는 아주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은. 우리 남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령님이 계신 게 사실이에요? 자기 예수 믿는데 전혀 안 느껴진대. 제가 뭐냐면 야단치지 않습니다. 맞아.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야. 왜? 우린 다 육으로 사람을 대해왔어요. 아내분들 남편이 있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근데 10년 넘게 살면 이런 마음 들 때가 이거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혹시 들 때가 있으면 얘기하지 마요. 대답하지 말아요. 대답 안 하고 있다는 건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정말 소름 끼치게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남편들 집에 가면 오늘도 혼나야 돼. 우리는 늘 육으로 다 접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 그런데 보세요. 성령은 육이 아니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으로 오신 것을 나는 처음부터 센스해요. 성령님이 계시구나. 미친놈이야 이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영적으로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성령이 계신 것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성령 충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걸 육으로만 대화했지 영으로 대해본 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저거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내 몸이 느끼냔 말이에요. 어떤 체험이 있었던 분들은 거꾸로 성령님의 체험 때문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일 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사실을 내 육으로는 감지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도 그냥 나는 성령이 내주하신 걸 영으로 내가 느끼고 있어 그러면 바로 응급실 보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럼 제가 남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5년.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맨 앞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것도 미친 거라니까 진짜. 지금 뜨거운 거예요 믿음이? 좋아. 예. 그러면 이게 남자 형제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못 느끼겠다. 전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님. 응? 잠깐 나와봐요. 내가 저는 어떻게 대답해 주냐면 느끼고 믿는 게 아니야 이놈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뭐를? 너희 마음에 성령을 두셨느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느끼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믿는 게 먼저예요. 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 형제한테 제가 뭐라냐면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신 걸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하는 건 뭐냐?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성령님과 믿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하냐면 올라보세요. 결혼했어요? 네, 했습니다.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네. 아내가 와 있어요 여기? 저렇게 천사처럼 생겼는데 뭐 무서워?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16년. 그러면 알만하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아무리 천사 같은 여자도 우리 교인도 보니까 남편을 꽉 잡고 살아요. 아내가 무섭대요. 자,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 내가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님과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부 싸움을 줄이는 방법도 이런 거예요. 부부 싸움하기 전에 둘이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부부 싸움할 때 성령님이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이 안에 계세요? 계세요? 밖에 나가 계세요? 성령의 내주는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부부 싸움할 때 성령님 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뭘 인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을 하고 그거를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적용도 못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부부 싸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부부가 딱 손을 잡고 주여 이제 부부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6년 동안 아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솔직하게. 네. 오늘 제가 욕 한 번 할 테니까 제가 욕할 때 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도록 오늘은 제가 이기도록 욕 한 번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욕을 하라고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령님은 완전하신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이 부부 사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웃고 끝나는 거예요. 내일 할 얘기지만 성령 충만을 못 누리는 이유는 성령님의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거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너의 마음에 두셨느니라.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만 성령님과 나의 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남자들이 성령님이 계신 걸 모르겠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요. 느끼는 게 아니라 먼저 믿는 거야. 그럼 믿으면 성령님과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를 시작하죠. 주님, 오늘 아침에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가서 무슨 말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말 시키실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아내라고 얘기 한번 해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외워. 믿어.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제 아내라고 믿고 살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이쁘다고 말하면 제 아내는요 아닌 건 알지만 기분이 좋대. 자기도 객관적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잘 들으세요 남자들, 내 아내가 제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결혼 제일 잘하는 남자가 나 같아. 아멘.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배우자가 결혼을 제일 잘한 것 같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쪽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결혼 잘하는 남자 5명 중에 1명이에요. 나는 그대는 어때요? 5명 중에 1명. 됐어.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고요. 습관적 아멘이 아니라 오늘 진짜 믿자고요. 왜?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신학이에요.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느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모신 모든 분들 집회 첫날에 기초는 끝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내가 믿기 전에 나 예수 믿도록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역사하셨고 내가 믿을 때 C를 찍어주시고 인치시고 디포짓 보증이 되어주시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두셨느니라.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이고 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이 뭐냐? 그건 to be continued. 내일 저녁에 나누는 거예요. 저는 또 세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살다 와가지고 캐나다 밴쿠버는 선진국이 아니라 시골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한국에 다 오면 친정 엄마들이 다 외국에서 그렇다고 와서 그렇다고 다들 미장원 가요. 하도 촌스러워서. 우린 시골에 살아요. 그런데 이것만 잊지 마세요. 내주하심에 대해서 오늘 여기가 됐으면 내일 할 것은 성령 충만인데 믿은 후에 성령님은 왜 들어와 계셔서 믿은 후에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실까? 요 얘기를 인트로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1번 여자분들만 대답해요. 내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믿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 설교를 들어도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나를 고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나를 어떻게 고치냐면 주님 닮아가도록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실게요. 미국에 잭 하일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시카고 밑에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밑에 해몬트라는 해몬트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에 참 큰 영향력을 끼치던 20인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해몬트 제1침례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만 2만 명이에요. 어떤 교사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교회 학교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주변에 5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버스를 대절하고 다들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이 목사님 복음을 정말 원색적으로 전하신 거예요. 한 번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원색적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괴로워가지고 총 들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만하시라고. 우리 죄를 그만 얘기하라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 is more than being saved. Salvation은 건짐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다 보니까 건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건물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나이트클럽에 가는 사람들도 밤에 나가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다가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가는 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전도지를 받잖아요. 가다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런 말씀 아니었겠지만 말씀을 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고 몇 달 뒤에 중년의 남자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다른 주로 이사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이 나이트클럽 주인입니다. 이 빌딩 건물주입니다. 다니다가 제가 목사님 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팔고 떠나려 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부탁을 하나 했어요. 우리한테 팔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교회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이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이 계약할 때요, 중도금 치를 때요, 완불 다음이에요. 완불해야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이 테텔로스타이라는 그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완불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세상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시냐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누구 게 되냐면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러면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내 남편 누구 거예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왜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해? 남편을 주님께 돌려드리시는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불쌍하다고 생각이 너무 진짜. 그렇게 고생하고 집에 가서 또 혼나고. 지금 80년대생 우리 교회 보면 정말 너무 불쌍해. 90년대생들 집에 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혼나고. 여러분, 소유권은 완불한 다음에 넘어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 교회가 모두 완불했어요. 그리고 등록 건물 소유주를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분이 사실은 나이트클럽처럼도 생기긴 했는데 목회자는 뭐 그런데 가본 적은 없겠지, 한 번도. 외모로 판단하지 마요. 가본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 나이트클럽 빌딩이에요. 이제 잘 들으세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교회에 넘어왔어요. 이걸 구원으로 말하면 saved,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영생 얻은 것만 구원인 줄 알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Salvation, 구원은 is more than being saved. 건진받는 거 이상의 의미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교회 소유가 됐어요. 이 건물이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중직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건물 구경하러 간 거예요. 잠깐 한 번만 열어주실래요? 네, 됐어요. 이렇게 구경하러 들어간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 건물이 교회 소유가 됐는데 뭐 하기 좋게 돼 있겠어요? 지금 소유는 넘어왔는데 뭐 하기 좋게 돼 있겠냐고. 건물이 춤추기 좋게 돼 있는 거 맞죠?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잘 들으시라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그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믿은 그날, 나는 예수를 믿어 거듭났지만 내 몸뚱아리는 세상에 놀던 방식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이 교회는 소유권만 받질 않았어요. 간판을 걸고 내부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 질문을 맞추면 집에 가고 못 맞추면 철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좋게 바꿨겠어요? 예배하기, 성경 공부하기 좋게. 간판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5글자. 내부 수리 중. 구원은 건진받는 것만이 아니라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용도가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그 용도가 바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소주병 있죠? 소주병. 이 소주병이 재활용에 들어가면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는 거예요. 재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쓰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영생 얻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삶 동안 주님의 용도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용도로? 나 주님 것입니다. 목사님, 목사라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4대째 목사인데 4대째시면 태어나는 순간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스트러글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제가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또 싸울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또 싸울 거라고요. 우리는 미완성으로 끝나요. 알아요?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주님이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를 고쳐가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눈부시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아멘입니까? 부부싸움 할 때 어디 계세요? 화낼 때 어디 계세요? 멈추셔야 돼요. 주님, 이제 화 한번 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을 듣고 내일 저녁에는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어떻게 내가 따라갈 것인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한테 누려지는 것인가?